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성령이여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 찬양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면 오늘 말씀은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끝내면 안 되겠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획기적이고 놀라운 변화가 생겨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이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어요? 정의를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다? 이러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삶의 원리, 원칙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명제화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 바뀌는 것?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거룩이라는 말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소유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던 그 기구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것이라고 불려졌어요. 성령 충만이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꾸 말하시고 고백하시고 선언하셔서 그게 개념으로 정립이 돼서 성경적인 가치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단순하게 한때의 마음의 뜨거워짐이나 감동받음이나 은사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예전에 크게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신비주의자들이 입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쓰러짐, 지금도 그 알파 코스 운동이나 비냐드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쓰러짐의 현상이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런가 궁금하신 분은 찾아오시면 제가 성경적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동안 열광했던 신비체험, 입신이라고 하는 쓰러짐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란 누가 오셔서, 크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인생을 파멸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이 혀를 누가 길들일 수 있겠냐, 누가 제어할 수 있겠냐라고 탄식했는데,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선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이었어요? 새 언어로 말하게 하심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새 언어로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새 언어란 문자적으로는 외국어, 외래어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 되고 불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하려면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멘.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덧입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전인격적으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 변하는 것? 삶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 그 삶의 태도의 변화의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 바뀌는 거라고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성령의 사람 됩시다. 날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언어, 내가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들, 짜증나 죽겠어, 신경질 부리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 없으면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던 사람이 변해서 절제하고 근신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것?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전히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게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누가 알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게 조심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인본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을 완벽하게 충만하게 사로잡기 전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2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냥 푸념처럼 탄식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이것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난 참 불편하다. 손해봐야 되는 것이 난 참 난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나간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이 드러나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긴장이 풀리면 하지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서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편한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또 내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스스로 자신을 감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는 아니다? 왜 이러세요? 나는 뭐는 아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이분들이 진짜 어떤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니까 저 사람하고 영에 속한 이야기, 신령한 이야기, 저 사람의 의견을 내 삶에 이렇게 무게 있게 받아들인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결과로 제자들이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두려움 없이 외치는 거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화,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전하고 싶은, 지난주에 했잖아요. 뭘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해피하우스 전도합니다. 누구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일주일 내내 나와서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죠.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아요. 또 없다 그러면 슬프니까. 그런데 말할 때는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입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하루 종일은 못해도 하루에 1시간 매일 나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아무도 야멘을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뭐가 있습니다? 열심이 있고 뭐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또 당번이야. 또 가야 돼. 아씨, 아무도 안 오는데 이거 부침개만 붙여서 먹어서 그냥 허리에 튜브만 생기겠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자원할 수 있으니 고맙고 또 교회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서 일을 더 만들고 바쁘고 힘든데 바쁜 우리를 나와서 전도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다면 스스로도 깨달아야 되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그는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찔리시나요? 찔리셔야 돼요. 이 두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또 누구한테 뭘 들었나 보다 우리를 까내.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나마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겠다. 변해야 되겠구나. 새로워지게 되겠구나. 아멘.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야 되는데 정말 대부분의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누가 가서 일렀나 보다. 누가 또 찔렀나 보다. 아무도 일르는 사람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저하고 통화하기 어렵고 저 만나려면 어려워요. 누가 와서 그걸 일르겠어요. 얼굴만 봐도 알지. 성령 충만의 결과는요, 내가 뭐 40일 금식을 해요, 뭐 방언을 해요, 뭘 봐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결과는 그냥 마음에서부터 뭐 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싶은 욕망과 열정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러니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그 공간 마련했더니 누가 담당할 거냐 그걸로 골머리를 앓아요. 나와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걸로 골머리를 앓아요. 예배 전에 안재범 장로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 해피하우스를 문 닫고 쉬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명절이 들어니 한 주간 누군가 마음에 열심히 있어서 다 안 나와도 내가 혼자 부침개 붙여서 전도하겠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문 닫겠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왜 명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더 많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는데 문 열어서 전도해야지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명절이니까 바쁘고 분주하니까 멈춰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다 일상이 바쁘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하다고요?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찔리십니까? 찔리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잠시 한때의 감정의 동요나 신비 체험이나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구조, 생각의 틀, 더 중요하게 생각의 흐름의 방향이 바뀌어서 내 유익, 내 편안함, 내 안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한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첫 번째는 가족이에요. 가족, 내 가족. 제가 물을게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금식했던 사람들은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가정이 없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가정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몇 해 전에 전교연 수련회 때 순교지를 돌아볼 때 갔었던 광염교회에 많은 순교했던 성도들은 자녀가 없었겠어요? 가족이 없었겠어요?
우리 들었잖아요. 울고 매달리는 아이들을 달래고 떼어놓으면서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들은 목에 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져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어요. 내 가정이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맡기신 사명과 복음을 앞서고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지는 몰라도 믿음의 사람이거나 영적인 사람이거나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유월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4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알려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알려지면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손해를 본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 의식이 흐르고 있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고 불의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그래요. 부끄러우십니까? 그것이 드러나서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숨기고 가리고 감추려고 하면 나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손해이고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그것이 불편하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대표적으로 변화됐던 사람은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왜 누가는 베드로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하고 돌아섰는지를 자신이 썼기 때문 아닙니까? 계집종 앞에서 자신이 체포되고 예수님처럼 수치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했던 일은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계집종 앞에서 채찍에 맞는 것이 두렵고 체포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은 두 번째 줄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세요? 뭐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니라 찬송을 해도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메말라버린 그냥 가지처럼 찬송을 해도 그냥 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찬송을 하건 복음을 전하건 뭐해서요? 그게 소리를 높이시는 겁니까? 뭐해서요?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계집종 앞에서 이 대화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까 봐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순서가 돼서도 아니고 그것이 책임이고 의무라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송하는데 뭐가 두려워서 큰 소리로 찬송 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큰 소리로 기도 못합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가 두려워서 소곤소곤 속삭이듯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홈쇼핑 보면서 도전받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바빠서 텔레비전을 못 보는데 여러분 쇼호스트들 보세요. 40분, 50분, 때로는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열변을 토해요. 뭐 하려고요? 그거 하나 팔아먹으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슈슈다리미 파시는 분이에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열정이 있을 수 있을까? 저거 1시간 반 하고 나면 얼마나 받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제품이 탁월하고 훌륭하고 옷감이 눌어붙지 않고 그분이 또 그 독일의 어떤 세제를 또 팔아요. 모든 녹이 다 제거되고 탄 게 다 지워지고 고무장갑도 안 끼고 열변을 토하면서 하는 걸 보면 내가 믿는 예수는 저 수세미보다 못한가 보다. 내가 믿는 예수는 저 다리미보다도 못한가 보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큰 소리로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성량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알려지면 무슨 손해를 본다는 겁니까? 어떤 피해를 본다는 겁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천국 가는 거에 비해서 정말 손해이고 피해입니까?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애들 말로 그게 얼마나 쪽팔린 이야기입니까? 저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못하지만 제가 목사라는 것, 그것도 합동측 교단의 목사라는 것,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 목사입니다. 목사도 때로는 슬퍼지고 목사도 때로는 분노하고 목사도 때로는 화낼 줄 압니다. 그래도 나는 목사입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외국에서부터 온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겠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방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겠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에 뭐 해라? 귀를 기울여라. 14절 한 절만 봐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인본적이거나 세속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존중받지 못할 겁니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인할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렀다. 지금이 삼시다. 9시예요. 9시, 오전 9시. 유대인들은 해 뜨는 6시를 0시로 기점으로 해서 시간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3시가 9시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더하기 빼기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이해가 돼요. 왜 베드로가 때가 삼신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오전 9시는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는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무슨 시간인데,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방탕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지금 술 취해 있겠냐? 너희들이 말하는 게 이치에도 맞지 않지 않냐라고 논리적으로 지금 논박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 시간이다. 아무리 타락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술 취해서 해롱거릴 놈이 어디냐? 근데 우리는 그래요.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시간이지요? 이분들 보게나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했어요. 하루에 5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제자들을 보고 이들이 세수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는데 이들이 아무리 방탕하고 방종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유대인인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하루에 첫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에 아무려면 술 취해 있겠냐?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모였지요? 크게 안 하실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쳤다니까. 우리 지금 뭐 하러 모였지요? 지금 무슨 시간이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늘 묻잖아요.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악하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고 저들은 과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방만하고 느슨해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11시 예배에 말씀 전하는 나를 보고 역시 목사님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군요, 말씀의 사람이군요, 성령의 사람이군요, 하다못해 예수께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나는 그렇게 열정적인가? 적당히
편하게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문이 어떻고 원어가 어떻고 이런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국 초대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우리의 선배들을 보고 우리의 조상들을 보고 예수의 미친놈들,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이십니까? 소금쟁이는 알아도 예수쟁이는 보기가 어렵지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게 아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교회는 어떠하지요? 너희들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때로 조롱하고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도 교회와 성령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의 생각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럴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좀 적당히 믿어라. 예수에 미쳤구나. 맞다. 우리가 예수에 미쳤다. 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면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복음과 교회입니다. 왜요? 저는 적어도 예수께 미친 사람이거든요.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눈물 나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복음의 영광,